이따금씩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드릴 때가 있는데요. 마음을 담아서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는 그냥 어느 날의 기도,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좀 이런 말로 바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드리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렇게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 베푸시는 사랑을 믿습니다. 이를 내게서 마지막 말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믿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제 인생의 마지막 말이 되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였는데, 오늘 할렐루야 찬양을 들으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이, 또 마지막으로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절기로는 우수였습니다. 흔히 대동강 얼음장도 풀린다라고 하는 바로 그날이었죠. 어디 풀리는 게 대동강 얼음장 뿐일까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추위는 이어지고 있지만 분명히 봄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겁니다. 겨울이 이 동장군이 고집을 핀다고 봄이 안 왔던 해는 한 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 가면 오는 게 아니라요, 저는 봄이 오면 겨울이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겨울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고집을 꺾지 않으면 못 오는 게 아니고요, 언제라도 봄이 오면 겨울은 슬그머니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 혹은 잠 못 이루게 하는 두려움도 그렇게 봄눈 녹듯이 우수의 대동강 얼음장 풀리듯이 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 드리워진 이 큰 혼란과 어둠도 어서속히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봄이 와서 겨울을 이긴 만큼 생명의 눈부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감사와 감격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말씀, 절수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한 장을 오늘 좀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도 그러하거니와 1절에 보아도 이것이 이제 마지막 재난, 마지막 재앙이라는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그동안 공부해 왔지만 7인의 재앙이 있었고요, 그 도장 찍은 거, 이 인을 뜰 때마다 재앙이 나타났던 7인의 재앙이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는 7 나팔 재앙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임하는 이런 재앙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재앙은 7 대접, 7 접시 재앙입니다.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오늘 이 재앙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재앙이 되는데요, 마지막 재앙이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1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재앙이 됩니다. 그런데 숨은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인 7 접시 7 대접 재앙은 이제까지 있었던 어떤 재앙보다도 더 큰
가장 큰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재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가장 큰 재앙이기 때문에 마지막 재앙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 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지금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인데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봅니다. 자,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계시록 4장 6절에 나왔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제 하늘 보호자 앞은 마치 유리 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놓은 듯 하였다라는 말씀을 4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냥 유리 바다가 아니라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홍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장 먼저 건너간 이 홍해를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검은 고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데요. 이 검은 고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다시 한번 2절을 보면 그 유리 바다 위에는 짐승과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들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 말씀을 잠깐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자, 세상에 힘을 가진 자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따르지 않으면,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사고 파는 일조차도, 여러분, 이 사고 판다라는 얘기는요, 오늘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옛날에는요, 사고 파는 일이 불가능하면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 자급자족하던 시대였기 때문에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만드는 걸 넉넉히 만들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내가 만들 재주도 없고 만들 시간도 없었던 그것을 사와야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었다는 것은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저 그리스도가 만든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데 짐승의 표가 666이었다라는 것이 우리 13장에서 확인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황제를 숭배하고 저 그리스도를 따르고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가고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걸 그냥 이렇게 순응하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말이죠. 그런 세상인데요.
오늘 지금 이 요한이 보니까 유리 바다가 있는데 그 유리 바다에는 짐승, 우상,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검은고는 노래할 때, 찬양할 때 쓰는 악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은 큰 혼란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짐승이 날뛰는, 적 그리스도가 날뛰고 그를 따르는 이제 짐승, 로마의 핍박이라든지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라든지 말이죠. 이런 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그 속에서도 검은고를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검은고를 든다라는 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서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유리 바다 위에 서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바로를 벗어나서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제 순교자들 그리고 핍박을 받아들이면서 그 핍박을 이겨내는 사람들은 바로 하늘의 홍해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제 출애굽의 한 장면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겹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검은고가 어떤 검은고냐 하면 어떤 검은고입니까? 하나님의 검은고입니다. 내 검은고가 아니고요, 빌려온 검은고가 아니고요, 저 낙원 상가에 가서 사온 검은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들고 있는 검은고는 하나님의 검은고가 됩니다. 우리 14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를 때요, 이 노래는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외에는 배울 수가 없는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유리 바다 위에 서 있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배워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검은고라는 말은 배워서 부를 수 없는, 구원받은 자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저녁 예배 때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15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이 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모세가 이 노래를 언제 불렀냐 하면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이집트의 군사가 쫓아올 때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사가 쫓아오고,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지나가게 하십니다. 지나간 뒤에 이집트의 군대가 홍해 바다로 들어섰을 때 갈라졌던 물이 합해져서 그들을 수장시킵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제 붉은 유리바다에 서 있고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있는 이들이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넌 뒤에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 아마 모세의 노래를 가장 잘 담고 있는, 모세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담고 있는 구절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쉐마를 낭송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낭송하는데요. 이것이 끝난 뒤에 두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의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검은 고를 든 사람들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전통을 담고 있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은요, 자, 두 가지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는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또 하나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또한 지금까지 말씀한 것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요.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 그러셨던 것처럼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유리바다에 선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은요, 구약의 인용문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요, 이게 한 사람이 지은 노래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 많은 곳에 나오는 내용들로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복습할 겸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요한계시록이 모두 몇 절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좀 기억을 해 두셔도 좋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전부 합하면 몇 절이 될까요? 네, 404절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계시록에서 인용하는 말씀은요, 모두 518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 중에서요, 온전한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책을 펼쳐놓고 인용한 게 아니라 전부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떠올렸기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가능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 폐회 예배 설교를 다녀왔는데, 이번에 주제가 베이직,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누구 얘기를 해줬냐면 에스겔 얘기를 해줬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포로지에서 그는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게 된 에스겔이 두려워가지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꿇어 엎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떨며 꿇어 엎드린 에스겔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일어서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것이 믿음의 기본기 중에 기본기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어서라 할 때 일어서는데, 에스겔을 보면요, 자기가 그 음성 들었다고 자기가 벌떡 일어서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에스겔을 일으키셔요. 우리가 이 요한을 통해서 정말로 배워야 될 것은요, 이제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시간이 지나가서 우리들의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지면 마음은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이런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지 우리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을 다 까먹는 게 아니라요,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도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마치 유리바다에 서 있는,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죠.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책이 옆에 없어도 404절인 에스겔 요한계시록에서 500개가 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조각들을 찾아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일을 만나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라면, 그래도 조금 더 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더 잘 기억하고, 이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4절에는 구약의 인용문들로 가득한데요, 요한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노래를 통해서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주님의 능력과 의로우심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가려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과 의로우심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긴 자라고 해서, 세상을 이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자신들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이기기 힘든 그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뎌낸 사람이거든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마 어깨가 웃줄, 내가 말이야 그래도 이 세상을 이긴 사람이야,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우쭐하고 싶은 그만큼의 어려운 시간을 이겨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내가 저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게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검은고를 든 자들의 이 노래를 대하면서 우리가 저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내가 꽤 괜찮아서가 아니고 드러내야 될 것은 내가 아니고 그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라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겁니다. 세상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되 그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자, 장막 성전, 증거의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곳에서 세웠던 광야의 성막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우리 잠깐 민수기 9장 15절 말씀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광야길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또 너무나 어려워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막으로 나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배려이자 사랑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리는데요. 이어지는 일이 우리 6절부터 나옵니다. 그 성전에서부터 7 천사가 7 재난을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매우 단순한 사실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성전이 열리고서 7 천사가 7 재난을 들고 나오는, 여기서 말하는 이 재난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언제나 그 축복만, 은총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시작이 된다라는 걸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7 천사를 두고서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모시 옷이라는 말을 이전 성경에서는 세마포 옷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책을 좀 보시겠습니까? 모시 옷 할 때 거기 빨간색으로 된 동그라미 안에 어떤 기호가 표시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할 때 리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저 아래 내려가서 고대 사본들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돌이라는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 옛날에요, 보석들은요, 대부분 진귀한 돌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돌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보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천사들이 말이죠, 그냥 허드렛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석으로 빛나는 옷을 입고 있었다. 그것을 모시옷 혹은 세마포옷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의 뜻 중에는 그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이 보석처럼 빛나는 말이죠. 영롱한 색으로 빛이 나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또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대접 7개를 그 7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겠어요? 하늘에 증거 성막이 보였는데 성전의 문이 열리자 7 천사가 7 제난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 제난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요,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대접 7개를 7 천사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자, 네 생물이라는 말은 우리 요한계시록 4장 7절에서 확인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호위하는 존재들이 있는데요. 천사들도 있고 24장로들도 있고 많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호위하는 이런 존재들이 이제 성경에는 등장을 합니다. 스랍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는 네 생물도 있는데 이 네 생물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조금 전에 말씀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네 생물이 드러내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다름 아니라 자연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주변에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을 상징하고 있는 짐승 중에 하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금대접 7개를 7 천사에게 나누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대목이 사실은 참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자연재해를 보면은요, 정말 심각할 정도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까? 정말 이 지구상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 걸까라고 여겨질 만큼 말이죠. 여러분, 저 바다 저 깊은 심해 속에서 잡히는 물고기 속에도요, 사람이 흘려보낸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이 발견이 된다고 그래요. 저 바다에 고기들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저런 생선, 회도 먹고 먹는데요. 우리가 언제까지 생선을 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그저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마시고 때를 따라서 따뜻한 물을 틀고 샤워나 목욕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이 일곱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그 존재가 누구냐 하면 네 생물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망가질 대로 망가진 자연 재해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미 전문가들은요, 지금 정신을 차려도 이미 늦었다라고, 이걸 되돌리기에는 늦었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편리를 쫓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데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면서 다시 한번 이 기후재앙, 자연재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악을 그것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닐까,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또 듣고, 아 그래,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겠군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살면 이거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느낀다면 달라진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8절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니, 이것은 우리 이사야서를 보아도 그랬고 또 출애굽기서를 보아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성막 안에 가득할 때는 연기가 빽빽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드러내는데, 그 일곱 천사의 일곱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가지고 연기가 가득 차 있는데, 일곱 천사의 일곱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뒤늦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아이들이 떼를 쓰면 대개는 들어줘요. 그런데 아무리 떼를 써도 들어줘선 안 될 순간들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중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을 좀 두 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16절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지금 저 말씀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너 이 백성을 위해서 나한테 기도하지 말라고, 내가 기도해도 내가 안 들어줄 거라고. 오늘 이 하나님의 재난이 끝나기 전까지는 성전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역시 예레미야서 11장 1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백성이 잘못해도 예레미야야, 내가 기도하면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줄게.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거듭해서 예레미야한테 이 백성 위해서 나한테 기도하지 말라고, 내가 기도해도 나 안 들을 거라고. 그런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계시록 말씀도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이기도 한데요, 우리 열천의 비유 중에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언제 다시는 열려지지 않을, 주님 주님 부르면서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을 해도 문이 열려지지 않는 그 문이 언제 닫힐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일러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정말 크게 착각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준다라는 말씀 때문인지 몰라도 언제든지 내가 문을 두들기면 하나님은 열어주시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운 경고 중에 하나는 그게 통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대접에 가득 담긴 재난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없는, 어떤 기도도 소용이 없는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다시 한번 이 계시록 말씀은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리 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검은 고를 든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